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영성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좀 길긴 하지만요, 함께 따라 고백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영성 공동체. 그것이 어디일까요? 다시 한번, 그것이 어디일까요? 우리 교회예요. 그 성도님들이 어느 성도님들이실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벌써 1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벌써 빨리 지나가죠. 우리가 빨리 지나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지탱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 안에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안에 흘러 넘치고 있고 성령의 능력이 한 분 한 분의 이 예배 안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2023년을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수막으로도 나와 있고 주보에도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그 영성 공동체, 그것이 우리 교회이기를 꿈꾸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기를 꿈꾸고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붙들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수많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그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그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로 그 부흥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야 할 그 교회, 꿈꾸며 나아가야 할 그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때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대하시고 우리가 꿈꾸면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예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드디어 그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쓴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다락방에 가득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입이 변화되어지고 혀가 바뀌어지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새 방언을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요, 마가다락방이 좁은 거예요. 그들이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그들에게 전파하면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도 이곳에 성령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인 되심을 믿고 인정하니까 베드로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비겁한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였던 그 능력이 베드로에게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네. 연약한 사람에게 자기 자아와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했던 베드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님이 그 주인 되어 붙들어 주시니까 그 연약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한계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놀랍도록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에게만이 아니죠.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 그냥 일반 집사입니다. 교회의 행정과 구제를 위해서 7 집사 빌립 집사도 선택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일이 누가 한 일일까요? 빌립이 한 일이에요. 초대교회 집사예요. 장로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특별하게 부름받은 어떤 특정인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의 섬김을 위하여 부름받은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에게 성령님이 주인 되시니까,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니까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더라고요. 앙증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빌립을 붙들고 있었던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 가운데 그 길을 이루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사람 빌립 한 사람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에는요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방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더니, 말씀을 전하는 중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그곳에 방언이 터지고,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고넬료를 통해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서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와 함께 버금가는 안디옥 교회에도 무명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사도행전 13장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와 유럽과 세계 곳곳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성령님이 그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네. 여러분, 사람도 교회도 어떤 단체도 어떠한 연약한 한계를 갖고 있는 그곳에 성령님이 주인 되시니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복음이 로마로, 그 복음이 유럽으로, 그 복음이 미주로, 그 복음이 한국으로, 그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소수 특정인 사람에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정한 사람, 부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령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저이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사람으로 붙들림 바 되어질 때 동일하게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한계, 성품적인, 기질적인, 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되지 않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문제를 돌파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베드로의 힘으로, 빌립의 힘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했을 때는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절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두스복음 수원교회에 그 성령의 사람들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성령의 사람으로 가득하게 되었죠. 우리 파워 커뮤니티 교회 학교에 성령의 사람들로 가득하고, 새가족부의 각 선교회 기간마다 성령의 사람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사람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지역과 가정, 사업과 삶의 현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모십시오. 그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성령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속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믿으십니까? 이미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놀라운 은혜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초대교회, 우리가 꿈꾸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영성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특징들이 나오는데 오늘 두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했겠을까요? 기도했다라는.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힘쓰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했더니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방언이 터지고 그곳에 나온 사람들의 질병들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해요.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힘썼다라는 것은요, 일회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해서 전념하여 집착했다는 거예요. 모이는 거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가득 채워지고, 예배 때마다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질병에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우리와의 만남을 갖기를 원하는 그 순간, 그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장 아파하며 힘들었던 것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었어요. 예배 드릴 수 없었고, 소수의 사람들만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참 많은 성도님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의 문이 열리고 성전의 문이 열려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 기억나나요? 안 나나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손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예배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는데, 안타까운 건 코로나 팬데믹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팬데믹에 빠져버려요. 영적인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금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회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기독교계에 있는 많은 교단장들, 또 한국교회 총연합회, 많은 목회자들 교단에서 모여서 심우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의 비전을 이야기했겠죠. 거의 대부분의 그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아니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간절히 2023년에도 기도 제목의 넘버원은 뭐냐?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안 나가 가난한 교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교회를 정하지 않고 노마드 교인들, 그저 방황하며 떠도는 많은 교인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 안타까움. 그러면서도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능력 안에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라인에서 다시 하나님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오셔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내 삶을, 내 상황을, 모든 것들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할 때 목소리 좀 작게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 찬양소, 기도할 때 기도 좀 작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다른 홍콩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제 목소리가 워낙 크고 크게 기도해가지고 방송실에서 볼륨을 막 줄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들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권사님, 저에게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내가 왜 소리를 질러야 할까요? 나도 목이 아픈데.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 내가 왜 큰 소리 쳐가면서 이마에 주름살이 생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목소리를 높일까요? 제 목회 속에서 예배밖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났고, 예배 드릴 때 성령 체험했고, 예배 드릴 때 응답 받았고,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더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밖에는 대안이 없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지 않는데 길거리에 다니면서 하나님 만나겠어요?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야죠. 오늘 예배 드리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집에서 TV 보면서 하나님 만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우리의 삶을 걸고,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사활을 걸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목숨 걸 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덟순복음소원 교회도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 번이라도요 예배에 대충 드린 적이 없다고 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예배밖에는 없으니까, 다른 거 대안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 더 모이게 힘쓰고,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예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예배, 오늘 그 예배로 날마다 초대교회처럼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로는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했고 아래로는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였어요.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누구를 볼 줄 아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문제 응답 받고 성령 충만 받았어. 그러면요,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고통과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게 되고, 그들을 내 마음속에 품게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초대교회의 가장 또 하나 특징적인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단어가 오늘 초대교회의 교제의 단어고,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단어들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서로의 아픔을 위해 기도해 주고, 서로의 삶을 위해 중보해 주고,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 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을 바치고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건요, 사도와 사도, 제자와 제자, 권사와 장로와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아는 방법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보면서, 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아, 저분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함으로 세상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권사님들과 이렇게 식사를 좀 함께 하고 있었는데요,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옆에 계신 권사님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벌써 죽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 권사님이 지병이 있는데 그 지병 때문에 계속 연락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궁금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이 권사님이 굉장히 위태로웠던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을 목격하고 빨리 병원으로 연결을 하고 치료를 받고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해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권사님들 안 계셨으면 나는 벌써 죽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관심과 서로를 향한 신방과 아낌없는 주의 사랑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거죠. 나가실 때 인사하고 성도님들 오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모습을 봅니다. 힘들고 불편한 권사님 이렇게 팔짱을 끼시고 한 분 한 분 모시고 오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 집사님 집에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따뜻하게 오랜만에 오셨다라고 서로 안겨주며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 사랑으로 섬기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사랑하고 섬기는 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받은 사랑을 나가서 전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3,000명이 왔을까요? 어떻게 5,000명이 부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3,000명, 5,000명이 다가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통당하며 질병당하는 사람을 주께로 데리고 오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이 3,000명, 5,000명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우리가 동일하게 기도 응답 받고 여기에서 멈추면 우리 3,000명의 예배자가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히 저 성전을 뛰쳐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함께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 3,000명의 예배자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믿지 않는 자들을 볼 줄 아는 눈이 띄어져야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가서 예수를 전할 때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3,000명, 5,000명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글이냐면, 굉장히 고참 악마인 스크루 테이프가 조카이면서 이제 풋내기 악마인 웜우드라는 그런 악마에게 이 인간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유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31가지를 쓴 편지예요. 내용은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을 31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유혹하는 전략들을 쓴 편지예요. 그 편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고 또 악행을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라.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안락하게 하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렇게 죽게 만들어라. 무엇 시도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이야기하게 하지 말고, 명심해라. 워무드야, 교회 다니는 사람, 인간들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며 주면 그 편안함 속에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진다는 걸 느끼면서 그렇게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누가 이야기해요?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뭘까요? 우리를 향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공략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냥 그렇게 편안한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지금도 악마가 그 방법을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우리의 유혹하면서 우리의 전략을 짜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편안해요. 그냥 교회 한 번 오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걸로 만족하고 문제없이 살아가다가 그렇게 그의 인생을 마치게끔 만드는 전략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그 전략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할까요?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안락하십니까?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거 말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증거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안락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가만 안 두죠. 왜? 나 때문에 복음의 증거가 선포되어지고 구원받는 자가 증거되어지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원수 마귀가 아주 조용하게 우리를 안락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면, 오늘 초대교회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한 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2장 4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건 저만 읽으면 안 돼요. 다 같이 읽어야 돼요.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하는 일,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의 능력을 주시고 그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야 할 이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이 영성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